그 시인 한정원의 시와 산책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보게 되면 그 내용 중에 겨울에 관해 묘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울을 겨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듯해도 돌이켜보면 그런 시선을 갖지 못한 적이 더 많다. 봄의 마음으로 겨울을 보면 겨울은 춥고 비참하고 공허하며 어서 사라져야 할 계절이다. 그러나 조급해한들 겨울은 겨울의 시간을 다 채우고서야 한동안 떠날 것이다. 고통이 그런 것처럼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고통 위에도 계절이 지나간다. 계절마다 다른 모자를 쓰고 언제나 존재한다. 저는 이번 겨울이 좀 되게 춥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 겨울에는 제가 사무실에 있어도 히터를 거의 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에는 제가 계속 히터를 좀 트는 거 보니까 더 춥게 제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라지만 결국 3월이 되어야 사실 봄이 오잖아요.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죠. 잠시 스쳐가는 고통도 있지만 이 겨울처럼 다 시간을 채우기까지 사라지지 않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고통에도 계절이 있다. 모습만 달라질 뿐 고통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이와 관련된 비슷한 보르헤스의 시를 인용하는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안뜰에서 고요할 때 그대의 책갈피로부터 아침이 떠오를 것이다. 그대의 겨울은 내 여름의 그늘이 될 것이고 그대의 빛은 내 그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 함께 계속해 나가자. 우리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대의 겨울은 내 여름의 그늘이 될 것이다. 지난 고통의 시간은 언젠가 내 삶의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가 지난날에 되게 힘들었던 시간 이후에 자기 삶에 있어서 그 힘든 시간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지혜가 되었던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 다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 성도님 가운데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작년에 힘든 시간들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언젠가 그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요. 그래도 우리 함께 계속해 나아가자. 비록 아직도 내 인생의 겨울이지만 계속 함께 계속 나아가자는 이 시인의 그 위로와 권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앤디 앤드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앤디 앤드루스는 원래 스탠딩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를 잃고 노숙자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린 시절에 노숙자 생활하면 힘들겠습니까? 나중에 이분이 이제 작가가 되는데요. 이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출판사에 이렇게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출판사에서 51번이나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자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새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막 우리 삶이 확 바뀌진 않죠. 어떻게 보면 작년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올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또 우리가 잘 견디면서 한 해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 바로 인내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씨 뿌린 자가 그 씨를 자기 밭에 잘 뿌렸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자는 동안에 누군가 이 잡초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이 잡초가 막 자랐으니까 이 잡초를 뽑겠다고 하니까 이 주인이 나타나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추수 때가 되면 어차피 다 이제 거둬야 되는데 그때 잡초는 따로 불에 태워서 버리고 곡식은 곳간에 둘 것이다.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의 비유에서 이 해설이 붙은 설명이 붙은 비유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고 또 오늘 본문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해설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놓으셨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씨 뿌린 자는 인자다. 인자라는 것은 구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이고 가라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는 세상 끝 종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서 평가받을 그날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난주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약간 연결되는 부분 내용이 있죠. 지난주에 씨 뿌린 자가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씨는 적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적은 씨가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이 풍성히 맺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비슷한 흐름인데 핵심은 이 가라지를 빨리 뽑지 말고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는 것이 어떤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던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추수 때까지 잡초를 뽑지 말라고 하지? 따지시면 안 돼요. 그거 너무 막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랑 맞춰가지고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이 비유는 사실은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끝까지 가라지를 마지막 때까지 내비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내해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곡식과 가라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면 싹이 나고 결실하기 전까지는 가라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씨를 이렇게 흩어뿌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렇게 심다 보니까 그나마 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흩어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뿌리다 보니까 정확히 곡식이 뿌려진 자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게 곡식이 자라는 건지 가라지가 자라는지 구분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가라지라는 단어가 일종의 이제 밀과 비슷한 잡초예요. 밀과 비슷한. 그런데 이 잡초의 특징이 뭐냐면 꽤 자라도 밀과 구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뭘까? 이게 지난주 말씀과 좀 연관시키면 좀 더 쉽습니다. 지난주 그 씨가 뿌려진 곳 중에 돌밭, 가시떨기밭 있었잖아요. 근데 돌밭과 가시떨기밭은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밭은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근데 믿는 사람도요. 오랜 시간 영적 침체를 겪으면 열매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열매가 맺히면 믿는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열매가 맺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왜 인내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8절 29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농촌 그 봉사활동을 갔거든요. 그 이제 주인께서 어느 밭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밭에 갔더니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씨를 뿌리고 나면 계속 잡초를 뽑거든요. 근데 한 번도 잡초를 안 뽑았던 밭 같아요. 아무래도 막 농사를 여러 가지 지으니까
뭐 그 밭은 별로 손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희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원래 법을 자꾸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데 잡초를 안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성이 자라잖아요. 무성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잡초의 뿌리와 이 곡식의 뿌리가 엉키거든요. 분명히 잡초를 뽑았는데 곡식도 같이 뽑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본문에서 밀과 잡초가 같이 뽑힌다는 건 뭡니까? 밀의 뿌리와 잡초의 뿌리가 뒤에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지막에 어차피 다 뽑으니까 그때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함께 공존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자로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뭐 이단도 용납하고 막 거짓된 진료 다 용납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 전에 뭐예요? 자기의 믿음도 돌아봐야 돼요. 곡식도 뽑힐까?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나의 신앙은 정말 안전한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인내를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과 기독교 관점을 좀 비교해서 여러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세상의 관점은 뭐냐면 의지와 습관과 환경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끈기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의 중요성 이런 것도 강조하는 거죠. 다 연결이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 습관에 관한 책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주목받은 책이 있는데 이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좋은 습관 하나를 익히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책 내용 중에 한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습관을 지닌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숙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성적도 좋으며 감정 조절도 잘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매일 아침 자신의 손으로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은 생산성, 행복 지수, 예산을 통제하는 절제력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나 깔끔한 침대가 좋은 성적이나 절대된 삶의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다른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자극한 것만은 확실하다. 우리 삶에 뭐 함께 저녁 식사하는 거, 침대 정리가 여러 삶의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절제하고 인내하는 힘도 기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 저자가 이제 운동의 중요성도 얘기하거든요. 운동 다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운동의 습관이 가진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잘 인내하고 카드를 사용할 때 절제하는 힘이 생기고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잘 극복한다. 이런 거에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과 인내와 연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운동하는 거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운동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포기를 많이 했거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인내력이 생기는데 운동하는 습관을 갖기까지 또 인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왜 포기합니까? 또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이런 연결되는 복잡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내하기 위해서 의지도 필요하고 습관도 중요하고. 근데 요즘은 이 두 가지만 강조하는 거 또 다른 관점도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자라온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 최근에 디지털 시대니까 이런 디지털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인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도둑맞은 집중력, 이 책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 집중력이 약하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너 왜 이렇게 산만하니, 의지력이 약하니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의지력 말고도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책에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여러 가지 영상 이런 것들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자꾸 그것을 보게 만들고 자꾸 그것을 보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배경적, 환경적 요소가 그런 집중력을 뺏어간다. 이것이 그 책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내하려면 의지도 필요하고 또 습관도 필요하고 이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연구 통계를 보게 되면 이 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좋은 습관을 갖는데 훨씬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인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의지나 습관이나 이런 환경적 요소들,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요소인데,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인내하라고 강조하는가? 그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뭐냐면 기독교 관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인내를 하라고 계속 명령하거든요. 이 인내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지난주 살펴봤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살펴볼 텐데,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옥토밭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옥토밭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즉 결실하여.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 깨달음이 어떤 의미라고 말했죠? 종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또 분별해서 행동하는 것을 내포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거든요.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깨닫다는 단어가 순종을 내포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서는 지키어라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죠. 또 하나 뭡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순종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열매가 저절로 맺는 게 아니고 순종과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의지나 습관이나 이런 환경적 요소가 필요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의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관점과 다르게 우리 의지가 작동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의지에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의지에 작동될 때는 우리 의지가 겸손한 방식으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의지가 때로는 작동이 안 될 때도 있고 작동이 될 때가 있겠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잘 작동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안 된다는 것은 못 참는 거죠. 인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견딜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이때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지 않고 우리가 견딜 때는 이 인내가 자기 의로 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자기 의로. 그러면 자기 의로 작동되는 인내는 뭐냐면 자기 인내를 되게 뿌듯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걸 대단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자기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견디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지 않고 자꾸 고난을 견디게 될 때는 이게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많이 작동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누잖아요. 나누면 좀 힘든 얘기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난을 많이 겪고 이겨내신 분들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들어보니까 저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 사람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고 수용하기보다는 자꾸 판단하게 되거든요.
자꾸 뭔가 교훈을 주려고 그러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자꾸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할 때 뭐가 작동되고 싶다고요? 자기 의가 작동되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교훈을 주는 것이 다 자기 의는 아니지만 그러고 싶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의지나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은혜에 기반한 의지와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에 기반되지 않으면 우리 의지와 습관들이 이 자기 의로 가기 쉽습니다. 은혜의 기반이 되어야만 이 환경적 요소를 우리가 또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 보고 인내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또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강조해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는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를 가지고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반대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이 이니까 그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1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북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죽겠다는 거죠. 근데 요나 이 고백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후에도 계속 이 표현을 합니다.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네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결과를 보고 요나가 마음이 격동합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뭘 얘기해요? 내 고국에 있을 때도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요나가 왜 도망갔다고요? 이 말씀을 전해서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이것 때문에 자기가 도망간 건데 지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니네 사람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화가 나고 싫어하고. 그 당시 여러분 그 아수르라는 민족이 약간 좀 잔인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잔인하게 그 다른 나라를 막 침략하고 정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아수르에 대한 다른 민족에 갖는 그 감정들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잔인하니까 되게 싫어했거든요. 요나는 그런 감정이 되게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요나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요나서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또 죽고 싶다고 말해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요나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중독제는 얼마나 여러분 햇빛이 뜨겁습니까? 그늘을 만들어줘요. 박넝쿨 그늘을. 그러니까 요나가 그 그늘 안에서 잠시 기뻐요. 근데 벌레가 막 그 박넝쿨 잎을 갉아 먹으니까 다시 햇빛이 강하게 쬐지 않습니까? 요나서 4장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또 죽고 싶다고 말해요. 인간의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상하면 이게 금방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납하시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서 지금 쭉 흐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만 지금 참고 기다리십니까? 지금 요나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요나를 지금 인내하고 계시거든요. 요나서를 보게 되면 더 강조점이 많아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기다리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도 지금 기다리세요. 용납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이렇게 또 오늘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도 참아주고 있구나. 세상의 관점과 이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인내의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은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내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내가 인내하면 내가 되게 뿌듯해하고, 초점이 나한테 와요. 근데 기독교도 인내를 말해요. 내가 인내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참아야 된다고 말해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참아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포커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견딜 수 있구나. 하나님이 또 나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폴 스티븐슨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억지로 웃으면서 고통을 참는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다. 예.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간격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격 때문에 고통이 있고 인내해야 되지만 이 시간이 언젠가 성도의 삶 가운데 근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담은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이루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인내하고 참는 것이 차가 의가 되지 않도록 나 인내하지 못함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달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내 힘듦을 토로하며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며 이 힘든 시간들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그게 가정의 일이든 일터의 일이든 여러 환경적인 일이든 간에 하나님 이 과정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잘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